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임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동부에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있죠. 거기에는 한 대학에서 특별히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과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볼티모어 지역 가운데 있는 가장 빈민가 지역인 한 지역을 정하고 그 가운데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청소년들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환경과 그들의 어떤 학업 상태와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라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지역 가운데 나아가서 200명의 학생들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결과 보고서 가운데 하나같이 동일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이 아이들에게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학교에 사회학과 그 후임으로 오셨던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25년 전에 연구했던 그 논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교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동일하게 자기 학과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25년 전에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25년 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추적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과제를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라라고 하는 숙제를 학생들에게 내줬습니다. 학생들이 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0명은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해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80명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180명 가운데 정확하게 176명이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그것도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변호사나 의사, 사회, 사업가, 그리고 아니 기업을 운영하거나 각기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정말 중류 이상으로 정말 보람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 뜻밖의 결과를 발견하고 이 교수님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더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능하면 한 명 한 명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 결과의 답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있던 한 여자 선생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한 여선생님이 선교사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자기의 생애를 헌신했습니다. 그곳에 와서 그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찬송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탐문하고 알아보니까 다행히 그 여선생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마침 그분을 만나는데 나이가 들어서 얼굴은 주름지고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가르쳤기에 빈민가의 이 청소년들이 이처럼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이끄셨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노 선생님이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난 그저 그 아이들을 사랑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여교사의 사랑이
그가 가르쳤던 200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위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꼭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춥고 외롭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우리는 결코 춥거나 외롭지 않는 삶,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창공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비상의 삶,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몇 주 앞두고 있습니다. 강림절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바로 사랑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놀랍고 정말 위대한 사건이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 4,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변화된 삶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나깨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소수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 많은 인구 가운데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너무나 적막했고 너무나 쓸쓸했고 너무나 초라한 성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 성탄절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아니 이미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헤롯은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죠. 에서의 우선 에돔 족속이고 신약 성경을 거기 이두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에돔의 총독이었습니다. 사실 유대 관리가 임명한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유대 왕을 배반하고 로마와 손을 잡고 유대를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잘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특별히 임명받은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는데, 헤롯은 유능하고 교활하고 잔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아주 교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금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했냐면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10명의 부인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형제들까지 죽이고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몇 사람 남겨놓고 조금이라도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틈만 보이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줄 알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내 말고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은요, 마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아주 그냥 화가 나고 아주 큰 소동, 아주 난리가 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고요? 소동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속으로 누군가가 반역을 일으켜는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는 작정을 하고 그 표현은 하지 않고 조용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날 것 같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물어봤던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도 그 아이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경배하고 나서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헤롯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다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계획도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헤롯이 다른 왕을 허용하지 않은 것처럼 나 외에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가장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요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풍조이고 사조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아담의 그 원죄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소동함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여,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왕이여, 우리의 인도자여, 선지자여,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직도 헤롯 왕처럼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결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방문에 당황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뇨? 라고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당장에 나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따라합시다. 하였음이니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들은요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지식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경배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경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만 알았지 삶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늘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요한일서 2장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는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을 때에 소동했던 사람은 헤롯 왕만이 아니라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백성들은 갑자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에 큰 소동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온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의 촛불 집회와 같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동안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상의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한때의 소동으로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동은 있었지만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맞이하거나 환영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냐면 군마를 타고 위대한 왕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자마자 기적을 행하고 그 핍박 가운데 있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지금 경제적으로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당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주는 그러한 왕으로 오기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는 오셨는데 아기로 초라한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구원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구원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도와주고 성취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축복이나 그런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요 라고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혼과 말씀과 헌신과 십자가와 영원한 내세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떡과 그리고 빵과 그리고 기적과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성탄절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절이 되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오직 이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만 이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에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만, 수천만의 그 수십만의 유대인들을 놔두고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를 맞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통하여, 이 마태복음은 주로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딱 보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주로 이 마태복음에 이 동방박사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있던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과연 몇 명이나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는데, 아니,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오셔서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하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은요, 위에 세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왕 대신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길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왕, 통치자 되신 그분에 대한 열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먼 길에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동방으로부터. 자, 이 말은요, 너무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그곳에서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박사들입니다. 박사라고 하는 말은 왕실의 자문관이 되든지 아니면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동방의 왕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안락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먼 길을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하루 이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몇 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 왕복 3번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지방에 살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냐면요, 신약시대에는요, 지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쪽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편지가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져서 복음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포로들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들려준 말씀을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들었습니다. 장차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 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왕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내 인생의 슬픔으로부터,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나의 공허함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열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모든 죄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사망 권세 다 들어주시고 모든 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스리셔서 그것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왕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 길이라도 그 길을 헤쳐나올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왔을 때 뭐를 인도를 받고 왔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동방에서, 따라합시다,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가던 별이 멈추다가 갑자기 빛나게 됐을 때 그 별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별을 보고 알았을까요?
그것도 무엇이냐면 바로 동방 박사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 이스라엘에 흩어진 유민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가문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분명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태어날 때는 분명히 메시아의 별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떻게 태어날지, 누구에 태어날지, 어떤 장소에서,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징조가 뭐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유민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구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로부터 그리고 유민으로부터 전해드린 말씀은 바로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절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 길을 달려올 수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많은 성경 알지 못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따라합시다. 아기께 경배하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은요, 위대한 왕으로 오지 않는 것을 실망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수천리의 길을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그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찾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아주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담장 높은 그런 대궐 같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 가보니까 천하고 낮은 똥냄새 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가서 보니까 집에 들어가 딱 보니 아기와 누구밖에 없냐면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위가 높습니다. 화려한 귀족들입니다. 왕족들입니다.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보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야, 우리가 이처럼 험난한 길을 찾아왔는데 결과가 뭔가? 이 초라한 장소, 이 어린아이란 말인가? 순간 실망이 찾아오고 순간 회의감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온 세상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온 세상의 구주와 구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예의를 갖추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동방박사처럼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겉보기는 너무 초라한데, 너무 부족한데, 아니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들어쓰신다고? 내 자신을 보거나 현실을 보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우리들이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온 우주와 인류 역사와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 주님이 인정해주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 땅의 현실적인 것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록 내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한 구절의 약속의 말씀일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먼 길을 왔던 동방박사처럼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오늘은 초라해 보이고 오늘은 마구간이고 오늘은 연약해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위대한 생애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먼 길을 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 현실은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나아가는 영적 안목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